어, 방금 사회를 하셨던 박준경 형제님이 찬송을 부를 때 피아노 반주를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A 자매님께서 하셨는데, 어, 그 A 자매님은 이제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제가 박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서 매번마다 이제 한 박자를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놓치는데, 형제님이 할 때는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저렇게 딱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놓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상주에 있을 때 어, 교회 피아노는 있었지만 피아노 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피아노를 배워가면서 피아노 반주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지를 못하잖아요. 피아노 전공자도 아니고 또 나이 들어서 이제 치는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찬송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피아노를 치면 틀린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린 부분을 또 다시 이렇게 바로잡고자 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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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보, 예수님은 참 부활을 참 많이 했다, 그렇게 핀잔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처가 되어서 피아노를 반주를 이제 딸에게 너가 배워라, 도저히 아빠하고는 안 맞는다. 지금도 가끔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피아노를 예수님은 당신은 다시 제가 왜 이 생각이 드느냐면, 아내가 당연히 이제 피아노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개척된 교회에 피아노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상황에서 격려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격려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핀찬 줌으로 아내가 피아노를 더 치지 않고 이 딸에게 피아노를 양보했던 그 상황이 생각났는데, 참 이렇게 두 부부가 때마침 이렇게 되어진 모습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잘 어울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제 아내를 격려했다면 저도 이와 같은 분위기였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교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14장 신약 성경 258페이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3절에는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 말씀은 포용과 수용의 자세입니다. 잠시 로마서 14장 이제 15장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 이 로마 교회에는 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유대인 성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성도와
또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선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율법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율법, 할례, 또 음식 규정인 정결법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은 폐한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워졌고 또 유대인의 규례를 불필요한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은 이 두 집단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겼습니다. 또 심하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너무 방종하다, 무법하다, 규모가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 향해서 율법주의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되어 있죠. 받는다.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한글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띄운 게 아니라 헬라어로 띄어졌죠. 이 헬라어로 이 받다라는 것은 이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람바노라는 동사가 합쳐졌는데요. 이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가까이 이런 뜻이겠고요. 람바노는 취하다, 가지다, 끌어당기다, 영접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받다라는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영접하다, 또 손을 내밀어 자기 공동체 일원으로 끌어당기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깊은 교제를 나누다라는 것 같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결점이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 삶 영역 안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적극적 환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논란이 있는 문제를 단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을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본문 말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먹는 성도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고기들이 이방 신상에 드려져서 제사가 드려졌던 그 고기를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피채로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이 고기를 이렇게 핏물을 빼서 먹기도 했는데, 이러한 가정들을 자신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이방 신에게 드려졌는지 또 그러한 정결법에 되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야채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아닌데 때로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한 저희가 좋지 못한 태도를
어떤 판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 날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그것들을 생각하고 수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진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또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생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저희가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신학 용어로 아디아포라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아디아포라라는 이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행위나 간섭을 표현할 때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 누토교와 개혁주의 이 사람들이 서로 크게 부딪혔습니다. 어느 것이 본질이냐.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갈등하며 이렇게 막 싸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디아프라,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래돼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보통 부부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큰일 때문에 부부가 막 헤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꾹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기다고, 어떤 사람은 또 밑에서부터 꼭꼭 짜서 이렇게 말아서 끝부분까지 서는 경우. 이 중간에 꾹 짜서 서는 남편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또 그 꼼꼼하게 말아서 하는 그 아내에 대해서 또 잔소리에 대해서 비난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갈등이 있는데, 큰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잘 안 나눠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바닥 색깔에 의해서 파란색 하자, 붉은색 하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돼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고, 나눠진 교회는 바닥을 파란색으로 깔아서 교회 이름을 푸른 교회라고 붙이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많은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때로는 나 맞지 않다, 때로는 뭐 더 심하게 표현하면 원수처럼 되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와 무관하게 이 자신의 가치관 또 자신의 어떤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지 못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 성도를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 포용과 수용의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다라는 이 단어처럼 단순히 그냥 용납하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을 영접하고 용납하고 환대하고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는 이 태도를 저희가 함께 포함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참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로마서 14장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손을 넣고 뒤로 넘기면 빌레몬스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빌레몬스, 여기 뭘 끼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의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서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스는요,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근데 그 주된 내용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납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이 당시의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레몬의 허락 없이 도망친 탈주 노예입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간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하냐면 채찍으로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 노예도 용납하지 못하고요. 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노예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도망치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갔으니까 꽤 먼 거리를 이동해 왔잖아요. 골로새에서.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도망칠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지 이 빌레몬의 이 돈 또는 어떤 귀한 물건들을 훔쳐서 도망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갚을 것이 있으면 바울이 내가 갚겠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이요. 저는 빌레몬스가 그냥 편지만 전해진 것이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줬거든요. 빌레몬 편지와 더불어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성도잖아요. 그리고 아마 장로 일을 했던 아주 유력한 분이었습니다. 온순했을 것이고 아마 다른 노예를 대하듯 막 때려서 뭘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최대한 이 사랑으로 그들을 아마 품었을 것 같아요. 왜 도망간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빌레몬은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게 대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을 갔다? 또 그것을 또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 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와 기뻐 너가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그 마음에 좀 서운함과 배신감과 용납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그의 지금 손에는 무엇이에요? 바울의 편지가 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를 그냥 단순히 용서하라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나의 동력자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그를 영접하도록 바울이 왔을 때 그거 환대하듯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참 많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는 부분은 인간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이 갈등이 동시에 지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차되는 가운데 이 빌레몬은 이 바울의 겉면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쉽게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바울의 그 서신의 겉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영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를 징계할 수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서신의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용하고 수용되어졌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성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리더자로서 그 삶을 살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9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또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이번엔 또 로마서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 저와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이 영접되는 그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이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맺히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이 바울 발 앞에 둘 정도로 실제적으로 성도의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얘기할 것처럼 자기 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몰아넣고 핍박하는 일에 그가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꼴보기 싫어서 그냥 했던 그 대제사장이 가장 믿을 만한 행동 대장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성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기가 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위장 구원, 위장 성도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회심이 진실임을 보증하고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데려가 소개를 합니다. 이 공동체 말씀처럼 제자들이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그를 영접하였을 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사도 바울을 교회 가운데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청빙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물론 주님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고, 또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참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포용하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귀중한 또 훌륭한 일꾼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장에는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그 법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사귀고 음식을 먹는다? 이건 부정된 행위입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정결치 않는 음식을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3번이나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 선교에 자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최초의 성도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끝까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가치관으로는 이렇게 되어졌다면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들이 제한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구절들이 참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요한의 제자인 아볼로를 불러서 집에서 음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굴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것들을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교회 또는 이 성도들이 좀 자신과 좀 다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님은 다름이 있을지라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포용과 수용입니다. 포용과 수용은 상대를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그의 어떠한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결점, 실수 혹은 나와 다른 의견까지 거부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성도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도와의 분열, 갈등, 서로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한다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를 칠 것입니다. 야, 아마 여기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 잘한다. 야, 손창현 잘한다. 그래. 이렇게 저를 응원할 것입니다.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주일날 말이야 그래도 좀 일찍 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뭔가 이렇게 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누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님은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역시 내 새끼들이야. 어떠한 남편이 이 아내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정리를 못해? 그러면서 아내를 타박했습니다. 또 반대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 하면서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뭐 성격적 차이인지 성질적 결함인지는 모르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얘기했을 때 이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신발 사이즈가 얼마가 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27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내분의 신발 사이즈는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제 아내는 저보다 발이 훨씬 작아서 235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두 분이 서로 신발을 바꿔 신고 한번 생활을 해보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뵈면 안 될까요? 그래서 좀 엉뚱한 일처럼 보이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남편이 딱 신고 걸음을 딱 긋자마자 그대로 나자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발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또 끼워 넣었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신발을 신으니까 어떻게 해요? 헐렁해서 그냥 신발이 벗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도저히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준, 내 신발 치수에 상대방의 그 발이 들어가도록 강요하고 왜 못 맞추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은 상대방의 신발 치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치수에 맞게 신발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비록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셨듯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용과 수용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배척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처럼 자기 곁으로 기꺼이 영접하고 손을 내밀어 공동체 안으로 그를 끌어다녀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동거한다라는 것처럼 포용과 수용의 적극적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받았듯 우리가 서로를 받는 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좁았는지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며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러한 기준으로 저희들을 보셨다면 저희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험투성이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저희들을 받아주셨기에 저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받으셨듯 서로 받으라는 주님의 이 간곡한 명령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저희들이 하나 되고 함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주신 권면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